시간에는 그 나머지 두 가지 성전에 관한 예언, 성전에 관한 예언, 이거는 성전 밖에 나가면서 이 성전에 관한 예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화요일날 낮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가가지고 장래에 관한 예언을 또 해드려요. 예언을 하는데 이거는 화요일 저녁 무렵이야. 이것이 감람산에서는 장래 예언에 관한 내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배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 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한 장을 넘겨요. 여러분 성경책에 마가복음을 빨리 찾아야 돼. 마가복음 13장을 펴놔야 돼. 이 마가복음 13장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묵시록이라고 볼 수 있고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묵시, 계시. 잘 기억을 해둬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금 오늘 하는 거야.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먼저 장소는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은 오후를 말하는 거예요. 낮 아시겠어요? 오후에. 거기 보면 마가복음 13장 1, 2절을 먼저 합독합니다. 말씀 페이퍼를 보고 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게 성전에서 밖으로 나갈 때야.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거 무서운 예언이야. 잘 들어야 돼. 이 성전 문 밖에 나가면서 그 웅장한 성전 건물 벽돌 그 돌들을 보고 제자가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들은 어떠할 거며 그리고 이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서운 예언이야. 이때가 언제야? AD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기에 예언을 한 거야, 이게. 2, 3일 후에는 이제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럼 AD 33년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무너뜨려진 거는 AD 70년이야. 로마 장군 티투스를 성경에 디도라고 하고, 정확히 라틴어로는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지금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서쪽 벽만 남아있잖아. 서쪽 벽만 남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잖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이 70년이란 말이야. 그럼 빼봐. 33년을. 몇 년 후에 그런 거야. 예수가 33년에 예언하고 이때 죽은 거야. 십자가 이때 죽고 나서 약 37년 후에 그 70년이니까 37년 후에 정말로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37년 후에.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뭐 쉽게 그것이 인정이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안 되시지. 그냥 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문화야.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아주 웅장했는데 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을 한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1, 2절에 나오냐. 자, 그럼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려 하자 질문 시간도 이제 끝이 났고 이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는 그 전날 행하신 일만큼이나 분란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분란을. 광장에서 계단으로 내려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째려보는 거예요. 응시를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은 성전의 재정 수입원의 의문을 표했고 소외된 자들인 가난한 자, 나병 환자, 세리 과부들이 좋은 옷을 걸친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은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 가난한 자들, 나병 환자들은 잘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전 건물 자체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건물에 대한 경외심을 털어버릴 수가 없어. 얼마나 이 경외스러운 건물이냔 말이에요. 웅장했거든. 그 당시 1세기에. 근데 지금도 이게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웅장함이라는 것은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쪽 성벽만 남아있어. 얼마나 서쪽 성벽이 높아. 그걸 돌로 쌓았다는 거. 그 안에 그 사이에 돌 사이 시멘트로 메꾼 것도 없잖아. 돌과 돌을 이어붙여 쌓아 올린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 그래, 예수님의 반응은 급작스럽고 이제 제자들한테는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위협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그분의 대적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할지도 모를 일이야. 아마 그 무리에 섞여서 들었어. 제자들만 이 말을 들었겠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다 무너진다고 해버렸잖아. 이걸 대적자들한테 보고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 들어갔다고 봐야 돼.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언행위야, 예언. 건물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멋진 건물도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이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다. 누군가 오늘날 우리나라 저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이 말을 내가 했다고 하자. 추종자들에게. 그럼 아마도 그는 이 말에 반드시 나는 책임져야 될 거예요. 아, 역적으로 되잖아. 무너진다, 청와대가. 그런 다음 난 잡혀가는 거예요. 거짓말, 헛된 유언비어를 배포, 그걸 퍼뜨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 그 웅장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전을 다 무너진다고 해버렸으니 누가 그걸 믿어? 황당한 거지. 근데 봐봐, 3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잖아. 성전이 전부. 이 간단한 진술이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이 3일 동안에 뭐예요? 일, 월, 화 3일 동안 있었던 사건과 상징과 묘사의 이야기가 요약이 이거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행동으로 비판하셨던 모든 것의 결과가 성전 파괴로 이제 말하자면 드러내 보인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예수님은 새 왕처럼 성에 들어왔어. 마치 나귀 타고 들어왔잖아. 호산나 하면서. 네. 그리고 이 입성 행렬은 그분을 메시아로 선포했고 동시에 새로운 왕국 도래를 암시하는 듯 했어요. 성의 또 다른 문에서는 부와 권력과 명성의 행렬이 있어요. 누구의 행렬이야 이거는? 본디오 빌라도가 서쪽에서 들어왔다고 했잖아. 하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평화와 사랑을 모토로 내세웠지 부와 권력과 명성을 나타낸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왕국은 평화와 사랑을 모토로 내세웠고 그 나라의 시민은 주로 소외된 자들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 당시에 예수님은 꼭 부유층을 만나지 않았거든. 거의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하고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월요일날 예수님은 이제 성전체제 일부가 되어버린 부정행위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와 재물 매매자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월요일날 돈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예언자들이 말하자면 이윤 때문에 희생되는 실상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경제체제를 공격했다고 하잖아. 아, 성전 세에서 8%를 더 받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 성전 지도자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상징이 무화과 맺히지 않는 그것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화요일날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질문을 4가지를 하잖아. 그 중에 3가지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다 자기들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더 걸리게 했는데 거꾸로 지그들이 걸려버린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그것을 지난 수요일날 배운 거야.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관점이 얕해. 그들의 행위는 이기적이고 거만하며 그들의 위선은 숨막히고 메시아를 그들 계급 출신의 귀족적인 왕쯤으로 생각했어 그들이. 그래 그들의 관점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임금이나 왕 이런 거 정치 권력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는 말이야. 마침내 예수님은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셔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파괴된다는 말을 하니 그분의 말이 어떻게 전해졌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누가 그 웅장한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보라니까. 상상해봐. 아마 쑥덕거림의 대가인 안나스 일파, 옛날 대제사장의 일파들은
군중들 틈에 사람을 심어두고 주워듣게 했을 거야. 이걸 다 들었어.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빌미가 된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성전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뜨려라. 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또 그랬거든. 근데 진짜 성전 3일 만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 몸을 말하는 거거든. 또 예언이 있어. 이거는 진짜 성전이 무너진 예언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혹은 예수님 즉 내부 고발자가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다고도 봐요. 한 장을 넘겨요. 또 가야바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때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 게 옛날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야. 뭐 말인지 알아? 가야바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사장이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긴 했지만 깊은 확신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성전을 믿었어요. 사실이야. 이거는 힘을 합쳐 나라를 지탱하려고 노력했어. 이것도 사실이야.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기존의 성전 체제와 정치적 권력 남용이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점이야. 이것이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점들이야. 근데 이것이 이 결과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성전이다. 성전을 구한답시고 그렇게 하다가는 성전을 잃을 것이다. 그들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로마 반대파들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로서 그들도 재앙을 불러오고, 이 열심파를 말하는 거야. 열심당. 이들도 재앙을 불러온다 이 말이야. 이 열심당 때문에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로마에 한거다가 폭력이든 타협이든 종착지는 똑같아. 뭐야? 똑같아. 어떻게 했든지 성전은 무너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성전은 그 뿌리와 가지가 모두 파괴될 것이다. 그 밑에 사진을 봐요. 저 위에 그림 사진에 이렇게 동그란 돔이 있지. 지붕. 이거는 성전 있던 자리에 이게 나중에 이제 5세기, 6세기까지 이슬람 6세기. 이슬람 애들에게 말하자면은 점령당해. 예루살렘이. 그래 걔들이 돔이야. 이게 이슬람 그 마호메트에 상징하는 거 이게. 근데 이걸 허물지 못하고 이걸 허물이 하는데 이게 성전 있는 자리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조그만 동그라미 있어. 그 뒤에 바로. 이게 오늘날 예수님 묘지 위에다가 세운 분묘교회야. 그게 예수님 묘지 위에 세워진 교회라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벽이 있어 없어? 가운데 중간 부분에 높은 벽이 있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지. 이게 서쪽 벽이야. 이거 하나만 남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예. 한 장을 넘겨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는 성전에 관한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 그걸 알아야 돼. 먼저 감난산에서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 가로질러 감난산에 올라 성전을 바라보았다. 골짜기 넘어 성전 뒤로 해가 지고 있었다. 황혼빛에 성전은 희고도 노란 빛깔을 띠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된 거야. 하필이면 저녁 무렵, 황혼 무렵에.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언급하고 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여쭈어서 뭐라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죠? 종말의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우주의 종말,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말씀하셨든 아니면 그 내용이 다른 시대 다른 자리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이 그러거든. 핵심은 바뀌질 않아요. 핵심은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은 해가 예루살렘 뒤로 저물어 갈 무렵 포위된 죽음과 파괴 땅이 흔들리는 시간과 산으로 도망치라고 나오거든. 도망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건 묵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묵시. 마가복음 13장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뭐냐? 먼저 묵시라는 건 뭐냐면은 은근히 자신의 뜻을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이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자신의 뜻을 은근하게 암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거, 이걸 묵시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신의 계시를 통해 진리를 나타내는 거, 또는 그 계시를 말해. 이게 묵시하고 비슷한 말은 계시야. 그럼 또 계시는 뭔 뜻이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또 다른 말로 요한 묵시록 이렇게 해도 돼요. 마지막 시작 성경 책을 요한 계시라고 하잖아. 계시록.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야. 그리고 묵시하고는 거의 비슷한 말이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13장은 뭐냐? 이게 묵시야. 이것은 또는 계시라고 돼. 은근히 보여주는 것. 종말에 어떻게 될 건가 은근하게 보여주는 것.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마가복음 13장에 물어보는데, 거기 두 번째 행간을 봐. 보면은 유대인들은 첫 번째 행간의 마지막, 시간이 돌고 도는 대신 만물이 변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착안을 하는데, 이게 그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는 걸로 봤어요. 이 직선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해. 시간이 흐르는 걸로. 한번 지나간 시간 되돌아올 수가 없잖아. 과거가 되고 자꾸 앞으로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돌고 도는 걸로 했어. 뭐라고? 시간이 돌고 돌아.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종말이 온다, 이 소리야.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것이 이제 종말이 어느 때 올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순간을, 딱 종말의 순간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물의 완전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거,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거를 말하자면 여호와 날이라고 하고, 심판은 주로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유대 사상에 매우 강력하게 완전한 문학 장르, 곧 묵시가 만들어지게 돼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뭐라고? 칼롭시스. 이걸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 실제로 계시를 의미한다. 묵시 작품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에 언제나 그렇듯이 묵시 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학파가 자꾸 나타나요. 왜냐하면 정확한 게 밝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묵시문학은 성서문학, 세계 공상과학 분야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뭐냐? 성경의 묵시문학이라는 거, 특히 요한계시록, 마가복음 13장 이런 거는 성서의 공상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과학은 아니야. 공상과학 분야와 같은 거야, 이게. 그게 그냥 상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야고보서는 전혀 다르잖아. 그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잖아. 요한계시록은 언어가 다르고 줄거리가 달라요. 묵시문학은 전형적인 특징이 타자가 존재를 해. 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타자, 어떤 사람 하나가 존재하게 돼 있어. 묵시문학은 반드시 타자가 나와. 예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야. 묵시문학 언어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현대 독자들이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혀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땅을 뒤흔드는 언어들을 사용한다니까. 아주 그냥 그것이 실제로 땅을 뒤흔들게 한다고 결론 내리는 거야. 다시 말해 그것은 우주 종말이어야 돼. 뭐가 돼야 된다? 우주 종말. 묵시문학은 우주 종말이어야 한다. 이것도 잘 알아요. 우리는 주로 묵시라는 단어를 대개 아주 먼 훗날 만유의 종말과 함께 산이 무너지고 핵이 폭발하는 재앙이나 파괴를 일컫는 단어쯤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묵시나 아마겟돈 같은 용어는 파괴를 약칭하는 의미에서 인기가 있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 전쟁이야. 종말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재미는 있지. 하지만 묵시는 단지 끝에 관한 것이 아니야. 즉 종말 끝에 관한, 우리 성경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우주의 종말은 종말인가 동시 시작이야. 뭐라고? 그래서 묵시는 뭐냐? 종말이 아니라 그걸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가리켜. 우리는 천국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주가 다 없어지고 변하고 회복이 되고 완벽히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삶을. 즉 변형과 변화에 대해 새로운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묵시고 종말이에요. 아주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묵시 문학 장르는 소외된 사람들 또는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층, 즉 죄인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가장 좋아하는 광팬이 누군 줄 알아? 잘 알아?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광팬들이 아주 광팬들. 어? 많은 이단들이 한 장을 넘겨요. 번영의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뀌는 거, 번영. 간혹 외계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묵시문학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문학이고 억누린 자, 갇힌 자와 비주류들의 비전이야. 비전. 아주 그냥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이 밝혀지겠지. 기다려. 두고 보라고. 그걸 자기들이 주장한 게 옳다 이거야. 묵시문학은 해석이 어려운 건데도 그거 자기가 해석하는 게 최고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이 장르를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묵시문학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힌트를 주었어. 힌트는 주어요. 힌트는 초기 기독교는 변두리 신앙이자 묵시 종교였어. 1세기 때 예수 죽고 난 뒤에 기독교가 생길 무렵에는 묵시문학은 하나의 그 당시 그 기독교는 변두리 신앙임에 동시에 묵시가 위주로 된 종교였던 건 사실이야. 1세기 때는 묵시였어. 그들은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형의 기대 속에 살았어. 즉각적으로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내일 모레 주가 명을 멸망한다. 1세기 때는 더 심했다니까. 예수님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했거든. 분명히 오신다고 하니까 내일 바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제까지 기록된 작품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묵시문학 작품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남겼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 하지만 이 아시아의 7 교회와 그 7 교회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1, 2, 3장을 보면 아시아 7 교회가 나와요. 근데 끝에까지가 다 7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 사문이야. 7 교회에 주는 사문이라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맨 앞에 요 7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7 교회에 각각 요한계시록을 보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거를. 그 다음 봐요. 또 앞으로 다가올 일과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7 교회에게 설명하기 위해 보낸 사도 요한의 일종의 편지글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은 그들의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믿고 선포하셨고, 마가복음 13장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그것을 종말,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라고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끝과 연관을 시켜요. 그리고 학자나 학계, 신학자, 심지어 이단 지도자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가복음 13장을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 이거하고 요한계시록을. 뭔 말인지 알아요? 좀 이따 다 나랑 같이 읽을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는 1900년이나 뒤쳐져 있어.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에 이미 답을 하셨어. 성전이 다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그 일은 주 70년에 일어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주 70년경에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나머지 종말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거든. 성전에 그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하고 종말에 관한 거 이야기하니까 쭉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무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 후에 앞으로 몇 천년 후에 다가올 종말의 상징이나 표징으로 그걸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마가복음이 재림을 앞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너무 그렇게 멀리 가지 말라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성전 파괴를 이야기한 다음에 한 거거든 이게. 제자들도 그 성전이 돌들이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70년에 이제 무너지는 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종말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 또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무렵에서 얼마 가지 않은 징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먼 훗날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먼 훗날 사건이 아니라 즉시 일어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파괴에 대한 것이지만 또한 변형에 관한 거예요. 변형.
이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 설교는 묵시적이야. 한 사람이 죽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즉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변해버리잖아. 그것을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마가복음 13장 3,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제 종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이 돌 하나 남자 무너뜨려진다고 하니까 어느 때 일어나면 또 뭐라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징조가 먼저 나타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9장 42, 44절도 묵시야. 같이 읽어야 돼. 두 가지는.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날짜를 결정할 때 인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AD 70년 예루살렘 포위를 전후한 사건이 묘사가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 쭉 그렇게 읽어봐요. 나머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장을 넘겨요. 또 넘겨요. 큰 3번 읽은 자는 깨달으라 이게 나와요. 마가복음 13장의 신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건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한번 이따가 나랑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과 심판을 받고 심지어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되겠지만 그 당시 1세기에 제자들 다 순교당해 죽어버렸잖아. 예수님의 복음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9에서 13절이 그 뜻이야. 결국 성전산에 참남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성소에 이방제단이 세워졌던 마카베오 시대라는 것은 중간기. 쉽게 말해서 구약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400년 기간을 말하는 거야. 마카베오 시대. 이제 달아날 시간이 다가온다. 가장 악랄한 환란이 시작됐고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 14에서 22절이야. 이제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반란과 멸망 사건이 잘 들어맞아요. 로마가 성전산을 차지하고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는 때와도 일치해. 이때도 막 수많은 예수 죽고 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하지만 다음에 나온 장면들 어떤가?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별들이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천사들과 택하시자들과 하늘 끝은 어떤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묵시문학 어휘들이라는 거야. 묵시문학은요 천지가 진동하는 단어들이 나온다니까. 뭐 말인지 알아? 그게 특징이야 묵시문학에. 그래서 액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 별들이 떨어진다. 진짜 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조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예수님이. 하늘의 별이 아니고. 그러면 나랑 같이 마가복음 지금 내가 말하는 거 13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나온가 봐요. 전체 37절 37? 그럼 한 20절 무렵까지 읽어봐. 지금부터 같이 읽어.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지진과 기근이 나타나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이 이제 시작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우리는 흔히 어디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면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야. 종말이 시작일 뿐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가지를 수 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겠다. 즉 종말 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미전도 종족한테 지금 계속 성경 확장이 되잖아. 기독교가 알려지잖아. 근데 만국이 이걸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알려져야겠다. 그 다음에 또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연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흉대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민자는 깨달을 지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어디로 도망가버리라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 집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나의 자들과 젖먹이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날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으며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내게 말하더라. 이거 여기 저기 있다 하고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가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지금 그렇잖아.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있잖아. 그 다음 시작.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니라. 그 다음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좀 재림을 말하는 거야.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모으리라. 이게 대단한 거죠. 앞으로 있을 일이야 이거는.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아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지. 그런데 거기 무슨 산이 있냐. 이스라엘 있긴 있어. 기껏해야 100m예요. 도망가봐야 그 산 위에 누가 있어. 대부분이 로마 군들이 있어. 산으로 도망가라고 로마 군들한테 가라는 뜻이잖아. 그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튼지 간에 큰 환란이 올 때에는 도망가라는 말은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도망가라.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종말에는 막 별들이 떨어지고 뭐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큰 정말 천지가 지금 진동하는 내용들이거든.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야. 묵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은근히 암시만 해주는 것이지 정확한 걸 열어서 보여준 건 아니야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상징하면 안 돼. 상상하면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1세기 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제자들은 이것이 우리 세대가 죽기 전에 이것이 오는 걸로 알았다 이 말이야. 현재 즉시 일어나는 일로. 안 그러냐?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이잖아. 그 후에 이 예언을 한 거. 무너진다는 예언을 한 다음에 이 예언을 이어서 한 거거든. 종말에 어떤 징표가 있냐고 제자가 물어봤잖아. 이게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니까 이걸 징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후에 벌어질 사건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어? 네.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내일 모레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거 하나만 고대 학수고대 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리고 순교하는 것 대하초라. 성령이 그때 가서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아라. 자 너희들 붙잡아 가면 너희들이 할 말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시켜서 말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1세기 때. 로마에 의해서 10대 박해가 벌어지잖아.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뒤에 그 다음에 하여튼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순교를 해버렸잖아. 전부 끌려가서 다 잡혀 죽었잖아. 뭔 말인지 알아? 아니 별들 저런 거 틀려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딱 떨어지리라. 진짜 별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것이 이게 큰 징조가 나타나리라. 이런 걸로 해석하고 언제 이것이 벌어질지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일부는 이미 벌어졌어. 일부는.
근데 이후에도 이런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어요.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읽은 그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뭐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일들이 종말에 가면은 나타나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타난 것도 있고 뭐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여러분이나 나는 잘 기억을 해두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너무 광팽이 되면 안 돼. 왜냐면은 묵시나 계시는 조금만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100%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나고 이단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여러분야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언젠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오면 다 알게 돼.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불러오리면 그때까지 다 알게 될 건데 무도로 그냥 성질급하게 요한계시록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뭐 많이 하겠어요? 예? 예. 내일이 종말이 온들 알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도자. 스피도자 안 해. 마틴 루터가 한 그래요? 루터가 한 말을 스피도자가 이용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삶을 사는 건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 종교야. 신비 종교가 아니라고 내가 했어.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 지금. 신비한 걸 자꾸 몰고 와. 그쪽으로 목사들도 마찬가지. 이게 거짓 지도자들이거든. 우리는 모든 기독교는 현실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라 이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지 꿈속에 살으라고 했냐? 비몽사몽간에 별짓들 다 하고 아주 그냥 방언 못하면 죽는 줄 알고 별 방정을 다 떨고 앉았어. 소금 빛이나 돼.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했어. 그건 뭐야?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것이 안 되는 기독교는 이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밟혀버려. 교회 자체가 밟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소리예요. 작은 예수.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 나타내 보이는 거 이게 우리의 최상의 목표요. 갈망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갈망이. 그래서 예수와 나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것을 위해서. 100%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은 연합되었다는 건 사실이잖아. 예수 믿고 영접하면 반드시 나한테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나타나질 말해야 돼. 골로새서 3장 3절 다시 읽어봐. 뭐라고 돼 있나? 골로새서 3장 3절 몇 페이지인가 봐. 거기 그게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면 끝나는 거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는 묵시 계시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래. 뭐라고 했어? 맨 처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죽었어. 너희가 왜 죽은 놈의 새끼가 나타나냐 이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는 예수와 함께 어디에 숨어져 있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너는 숨겨져 있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떤 것만 나타나야 돼? 성령. 어떤 것만?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 그리고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 근데 감춰진 자아가, 감춰진 내가 왜 자꾸 나타나냐 이 말이야. 이미 숨겨져 있어. 우리 모습은 숨겨져 있어야 돼. 왜 나타나? 왜? 잘났다고 이런 것들이 삐죽삐죽 나타나. 하여튼 그게 삐죽삐죽 나타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나는 죽었다고 했잖아.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 이는 뭐라고 했어? 너희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는 소리야. 죽지 않았으니까 자꾸 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네가 왜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게 연합교리야. 이렇게 살라고만 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영과 함께, 즉 성령이야.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그러죠?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 특히들 목사들은 이게 싸구려 목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싹군들 얼마나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 나는 그래요.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할 거냐 이 말이야.
기간이 얼마나 길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길게 못해. 짧게 할 그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성령으로 살아. 신비의 종교가 아니야. 신비의 종교가. 내가 누차게 했어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현실의 종교야. 뭔 종교? 현실의 종교. 현실에서 어떻게 살 거냐 가르쳐주는 게 성경책이야. 너 미래에 어떻게 살 거냐, 과거에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라 현재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현실의 종교고. 그러면 신비는 뭐냐? 말씀이 신비라는 거예요.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신비야 사실은. 왜? 100%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신비스럽지. 말씀과 진리가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도 신비스럽고. 그렇지? 성령, 성부, 성자도 신비스러워. 왜? 100%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비스럽다는 거지. 기독교인이 신비스러운 종교에 빠지듯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명상 죽어도 하지 말라고 내가 하잖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이거를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60년대에는 그걸 가르쳤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는 그렇게 배웠어.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데를 본 적이 없어.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향기가 발산해야 된다. 말은 잘해.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현실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와 똑같아. 이런 말을 드려야지. 여러분과 나는 사역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잘 알고 사역을 해. 남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서 우리 기독교가 장로, 감리교, 침례교, 어디 순복음 뭘까지 다 같이 그쪽으로 갈 때 이쪽 거꾸로 가라고. 뭐 말해? 잘못된 데로 빠졌어. 지금 우리나라 종교는 이미 기독교가 이게 무속 종교고 플러스가 된 거예요. 샤머니즘이 들어갔고 유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세속 문화까지, 권력까지, 돈까지, 명예까지 기독교 안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이놈 목사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권력과 자기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잖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예수가 그렇게 살았어? 예수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네? 네. 정리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넷째 날, 이제 수요일 날, 점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6월절 만찬이니까 점점 이제 가까워져. 예수 죽는 그 시간이 곧 이제 닥친다 이 말이지. 그걸 보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참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삶을 살아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